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이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 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 놈을 잡아오라. 신하들 하는 얘기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저쪽에서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미리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사건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 권력이나 인간의 전략에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기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논리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또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이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그 주위를 불말과 또 병거로 뺑 둘러쌉니다. 그것을 엘리사 사환이 종이 보게 됩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자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황 자체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보이는 현실보다 더 참된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현실. 자, 여기에 백억이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 이 선지자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싸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아마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단 마귀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숫자가 또 둘러싸고 있다는 것, 이걸 영적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갇히게 되죠. 도관에 든 쥐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또 자비가 또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도관에 든 쥐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을 때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음식으로 먹이고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보복 논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킬 뿐 아니라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나아가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용서함은 받은 우리는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은혜로 대하는 방식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심판 대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후 아람의 침략이 멈췄다는 결론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참된 평화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폭력이나 권력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길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 평화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큰 영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원수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냈다는 것, 평화의 증인이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의 교회와 또 교인이 어떻게 이 땅에 이 시대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에게조차 은혜를 베푸는, 또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